수구초심이라는 고사가 있지요. 여호가 죽을 때 자기 머리를 자기가 살던 고향 동굴이죠. 동굴을 향해서 돌려놓고 죽는다라고 하는 고사입니다. 이는 중국 예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은나라 말기에 강태공이라고 이름하는 여상이, 본명은 여상이에요. 여상이 창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주왕을 몰아내고 주나라를 세웠어요. 그 공로로 주나라의 무왕으로부터 제나라 땅의 제후가 봉해져서 그곳에 가서 이제 이 강태공이라고 하는 여상이 자손 5대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모두 다 5대에 걸치는 동안에 전부 고향으로 돌아와서 장례를 치렀다 그래요. 이는 미물인 여우도 짐승도 죽음을 앞두고는 고향을 생각하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 역시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것이 이 수구초심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천국의 백성들이고 나그네 인생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내 살고 있는 육신 속에서의 현재, 여기서도 뭐 다 서울 출신들 아니죠. 육신의 고향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물론 이런 고향을 생각하고 제가 50대가 될 때는 이 고향에 생각되는 노래들을 많이 부르게 돼요. 그래서 가고파를 제가 많이 불렀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집, 우리의 궁극적인 돌아갈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기는커녕 천국을 전혀 생각도 않고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성도는 물론이고는 불신자들 역시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하죠. 최희준 씨의 노래의 인생은 하숙생, 나그네길 뭐 이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나그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마치 그곳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바쁘게 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죠. 그 다음에 삶의 진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니, 어떻게 살아야 되니 이런 걸 놓고 고민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누구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 뭐 현실의 고향도 못 돌아가지만은 영원한 고향을 잊고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 한국말에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돌아간 거예요, 고향으로. 근데 고향이,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죠. 예? 천국과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진정한 고향은, 영원한 고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이 땅의 나그네길을 살아야 되느냐 말씀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잠언 3장 9절로 15절을 읽었는데 오늘 제목을 인생에서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나그네 인생에서 영원을 사모해야 한다. 믿습니까?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노년만이 아니라 젊은 날에도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됨을 보여줘요. 자, 오늘 말씀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귀납법적 성경 연구의 방법 중에 하나가 세 가지의 귀납법적, 이것은 매우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어떤 게냐, 이 세 가지의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 세 가지.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해석은 이게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석이라든지 콘코던스라든지 아니면은 강해서라든지 이런 설교집을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적용은 내 삶에 그대로 말씀이 그렇게 두 가지 아무리 잘했어도 신학자들은 잘하겠지. 그런데 적용을 못하면 빵점인 거야. 나에게 적용하는 거. 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관찰이에요. 관찰. 오늘 말씀에 9절 10절에 두 절에 반복해서 하는 관찰해 보면 뭐가 있어요? 일하는 자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러면서 하나님 인생들에게 뭘 줘요? 노고를 줘서. 또 뭘 했어요? 애쓰게. 수고, 노고, 애쓰게. 인생 자체는 뭐라고? 고달픈 거예요. 수고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애를 써야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뭐냐? 애쓰는 겁니다. 노고가 있는 겁니다. 고달픈 거예요. 어린애도 고달퍼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야, 유치원 갔다 오고 하는데, 아이고, 너 가방이 이렇게 크냐, 힘들겠다. 그랬죠. 다 인생이 그렇죠. 그래. 유치원 아이가 그랬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초등이나 중고등은 학생 반은 대로, 이제 젊은 청춘은 청춘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대로 고달프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대화해 보세요. 남의 고달픈 이야기보다 내 고달픈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제일인 거야. 부부도 그런 사람이 좋고 친구도 그런 사람이 좋고 그런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왜 저보고 막 이번에 가자고 그래요. 이 친구 목사가. 제가 그분 간지 12년 되는데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가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 교회 형편이 지금 제일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제 미얀마에 일정 준비물 이런 경비를 내서 350여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제 가는 항공편을 제가 우리 교회나 제 교인으로 끊지 않았어요. 한 선교사님 따님이 끊어줬어요. 70몇만 원 되는 항공비를.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뭐냐? 제일 힘들 때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소위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 귀한 신앙 가지고 있지만 그런 간증 갑자기 어떻게 연예인들이 무슨 간증하는 제가 콧방귀 탁 끼고 듣지도 않아요. 누가 유튜브에 보니까 무슨 간증이 있다면 제가 들은 채만 채예요. 왜? 인생 나 60 살아봤는데도 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내일 모레 나는 65세 딱 되면 이제 내리막이잖아요. 또 60대도. 여러분요. 한자에 예를 들어 망칠이 뭔지 아세요? 망칠이? 망팔, 망구, 이게 있어요. 한자에. 뭐가 해요? 바랄 망자, 바라보는 거예요. 70을 바라본다고 해서 망칠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언제 61세를 가리켜요. 망팔은 71세, 망구는 81세. 한자의 연령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99세를 졸수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죽으면 앞두다. 근데 100세를 천수라고 그래. 하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야. 세상에 예수 몰라도 그런 걸 알아.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인생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거를 누가 썼어요? 이걸 지금 이렇게 고백을 누가 해요? 솔로몬이 하고 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시절에 금으로 된 비대가 있어요. 마차로 금을 싣고 조공을 바쳐 솔로몬한테 바치러 온 사람들이 막 여러 나라. 여러분 솔로몬의 왕비가 1000여 명이 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귀족과 호족과 주변의 나라들이 왕비를 막 딸들을 다 바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솔로몬의 권력, 그 권세, 그 능력을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화친을 해서 가족이라도 삼으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전할 줄 알고 그렇게 바친 거예요. 그렇게 부귀를 누려왔던 이 솔로몬이 뭐라고요? 인생은 노고다. 애쓰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봅시다. 2장 22절, 23절.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구절 몇 구절만 적어왔어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어디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어때? 여기도 반복하잖아요. 인생에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죠? 근심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다 슬픔뿐이에요. 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해. 마음이 쉬지 못해. 얼마나 걱정하면 밤에도 꿈속에서 나오죠. 그것이 인생인데 그렇게 애를 써도 헛된 것뿐이다 라고 솔로몬이 지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애쓰는 인생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서 3장 우리 11절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제가 자주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카톡을 보내는 좀 긴 내용의 카톡을 보내기도 해요. 근데 제가 6월 초에 보냈는데 한 일주일 이상 열흘 가까이 있다가 응답을 온 분이 있어요. 집사님이. 그 목사님 제가 그 카톡을 늦게 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정일로 애들 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그걸 여유를 못 냈습니다. 그래요. 애가 힘들어요. 하녀가 학교 다니는데 학교에서 힘든 거예요. 친구 때문에 힘들고 때로 요즘 그러잖아요. 왕따 있고. 예? 옛날 지금 아이들에게도 그런 게 있겠죠. 우리 때는 친구들 가운데 두드려 패고 돈 뺏고 이렇게 하는 왕따 시키고 얼마나 힘들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것 같은데 더 힘들어 하는 게 요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에요. 왜? 내가 보기에 안 힘든 것처럼 보이지 그들은 제일 힘든 거야. 여러분 내가 군대 생활할 때를 비교해보면 지금 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군대 생활하는 애들은 제일 힘든 거라 말입니다. 자기 인생 속에서 최고 힘들 때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인생이 제일 힘들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때로는 부모님도 다 이해 못하고 때로는 내 친구도 다 이해 못해요. 에? 때로는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할 뿐이지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아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아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심, 터치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보세요. 그런 거 다 안다. 그런데 이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뭐라고 했다고? 아름답게. 때라마 무슨 말입니까?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도 돼요. 따라서 합시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믿습니까? 이 말씀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젊을 때도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노년도 아름다운 인생. 믿습니까? 힘들어. 수고하고 애쓰고 아까 반복했잖아. 그렇지만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쳐도 아름답습니다. 믿습니까? 돈 없어도 아름답습니다. 왕따를 당해도 아름답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뭘 바라보라는 거요? 영혼을 사모하라. 근데 이 영혼을 사모하라는 왜 그러냐? 자, 11절 중반에 그러나 한번 봅시다. 그러나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아름다운데도 이게 아름다운 일인데도 사람이 예측 못하니까 불평하게 되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코스인데 예측이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다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라? 주바라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12, 13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왕이면 감사와 기쁨으로 살자. 자, 먹는 것도 감사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맛있게. 아멘. 기왕 먹을 때 그렇게 해요. 근데 절제는 필요하더라. 저도 제가 요즘 오늘 제가 체중을 달아보니까 요즘 한 3kg 이상 빠졌어요. 이제 저녁을 5시 반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딱 그 이전에 지금 이제 뭐 목숨 걸고 했더니 막 쫄쫄 이제 빠진 그게 한 2주만 해도 각오를 해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먹을 때는 열심히 드시고 감사로 드시고 할렐루야. 인생도 그렇게 살아. 일할 때 그렇게 하시고. 이게 보세요. 사는 날 동안에 뭐 했어요? 기뻐하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뻐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하는 것이 더 좋아?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기왕이면 남을 이롭게 하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남에게 긍정의 영향을 주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눈이 다 멀어가지고 뭐에 멀어? 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내가 이 돈을 벌 때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신경 안 써 요즘은. 에?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든 말든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로 인해서 남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방향이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늘 이야기한 게 뭐예요? 돈 벌어서 남조자, 배워서 남조자, 재능을, 요즘 재능 기부 있잖아. 재능을, 탤런트를 남을 위해 사용하자. 내 권력과 내 힘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자. 할렐루야. 그 러시아 전쟁한 이유가 뭐 땅 더 빼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명분은 있어. 내가 위협당하니까 내가 선수 치겠다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요.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 그거 어떻게 평생 그 말을 아는데 평생 실천 못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보세요. 13절에 이것이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기쁨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3장 11절 와서 이렇게 살려면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돼? 포커스가 있어야 돼. 인생에 초점이 있어야 돼. 목표점이 있어야 돼. 다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누구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을 만드시기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요? 사람에게는 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걸 영어 성경 NIV나 NASB 이런 제가 성경을 그 번역된 내용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올란 나탄 벨리밤이에요. 이 하올란 나탄 벨리밤의 그 히브리어를 원어를 직역하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영혼을 심어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빼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혼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에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라 하늘나라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그래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마고대 신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을 소위 하나님의 형상 몰페라고 하는 것을 소위 붕어빵 찍듯이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찍은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든 거죠. 무슨 성품? 절대적 성품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고 상대적 성품이라고 하고 공유적 성품이라고 해요. 공유적.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소유하는 그 성품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이마고대인데 이 신형상이 뭐요? 죄 때문에 상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신형상이 회복이 되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신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 인간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인간이 뭐라고? 위를 바라다 보는 존재. 안트로포스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위를 바라다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그래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4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속생각에 내가 영혼이 있고 거기에 머물러야 집을 짓고 그 땅을 사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누구 땅. 예? 우리도 길 있잖아요. 무슨 수원에 박지성 거리 만들고 무슨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이게 누구의 집이다. 예? 이름을 붙이잖아요. 자식 이름 붙여서 빌딩 짓고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뭐요? 짐승 같도다. 13절에 1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뭐요? 길이. 세상에 자기 이름 남겨가지고 그 이름 붙여놓고 자기 이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야. 에? 이걸 누가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 나 교회 건축 몇 번 했다. 그거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거 자랑할 일 못된 거예요. 에? 잊어버리는 거죠.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한 것은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가는 거예요. 몇 년 얼마의 사역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 자, 바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 여기서 우리 장막집은 우리 육신을 가리켜요. 무너지면 죽는다, 해체된다, 죽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그 처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덧입기를, 그 하나님의 그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바울은 어떻게 사모한다. 그랬어. 자,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이에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과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이러면 우리로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시킨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 예비하신 처소를 사모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보증. 성령이. 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는 말은 사인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4절, 15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세요? 결국은 뭘 배우게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인생은 이렇게 짧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구나. 그러니 내가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라고 하시는 뜻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인생에 때로는 수고도 하고 때로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이런 역경을 겪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 다 살지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뭐냐?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 인간에. 에? 돈이 우상이기도 하고 탐심이죠.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인기가 우상이기도 하고 여러분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디 무슨 무슨 아이들 그룹에가 1000명 허그 한다고 했어요. 그 여자들 남자 연예인인데 여자들을 하고 허그가 이렇게 포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여성이 포옹을 하다가 막 갑자기 볼에다 볼키스를 해버렸어요. 이불 뽀뽀를. 그랬는데 고소한다 어쩐다 그래. 내가 미안합니다. 용서하고 들었어요.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 짓을 하냐고. 그렇게 하면 연예인 보고 싶어 와서 막 그렇게 한 안달난 여성이 와서 그거 이렇게 하다가 순간 하는 거 그게 잘한 것은 아니야.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지는 생쇼 같은 짓 하면서 그 여성 팬 아니에요? 팬이 그것 좀 했다고. 그냥 그러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무슨 지가 대단한 거냐고. 에? 육신 썩으면 그 아름다움 다 사라져버려요. 헛되고 헛된 거야.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한 절에 만에 헛되다는 말 5번 나와요. 이 전도서 전체에 학자들 76번 나왔다 그렇게. 인생이 별것도 아닌데 건방지지 말고. 에? 인간의 마음 끊임없이 그게 자기가 우상되는 거 아니에요? 우상. 대단한 것처럼. 대단하게 고생했겠지. 열심히 연습하고. 그렇게 아니라 그 자리까지 가려면 그냥 된 거예요. 근데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를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해주고 그 앨범도 들어주고 사주고 가니까 그런 자리에 간 거지.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술사 시몬이 어땠습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를 높여요. 그러니까 우쭐했습니다. 그래서 자칭 했어요? 큰 자였어요. 자칭 큰 자. 에? 그러다가 어느 날 빌립이 전도하는데 귀신 떠나고 병 고쳐지고 심지어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의 막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돈을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돈 들여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 나는 돈을 떼돈 벌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사람이 순간 어떻게 해요? 착각에 빠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나그네 길 어간을 살지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모습으로 사는가? 뉴욕 대학교의 그 신경학과 교수였던 올리비아 섹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노년에 내가 아름다운 지구에서 산 것만으로도 큰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내가 이것이 나의 인생 끝이 아닌데 나의 남은 인생 동안 살아있음을 강렬하게 느끼기를 원한다. 이 시간 동안 우정을 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더 사랑하고 힘이 닿는 대로 여행도 하고 또 이해와 통찰력을 한 단계 더 성숙해서 노년인데도 성숙해서 그 성숙한 그릇이 되기를 희망한다. 죽음을 앞두고도 성숙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이 외과 의사 교수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다짐을 합니까? 오늘보다 어제보다 한 그릇 더 성장한 그릇으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내일을 준비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을 주님이 예비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당백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노년의 성도들 이르기까지 영역의 강건과 평강으로 내가 기도하는 자들 축복하면서 그들의 길이 열리는 교회요 가정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과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